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를 계속할 때 내면에 감춰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행위의 죄를 넘어서서 인간 본성에 대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찰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런 겁니다. 아멘.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산 기도와 죽은 기도예요. 산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할까?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산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죽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직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오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죽은 기도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의 절대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영성훈련은 기도의 양과 비례해서 진행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영의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성찰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기 성찰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면에 감춰진 죄의 본성이 드러날 때 내 존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받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메대와 파사의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다른 이보다 일 처리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났고 이를 본 다리오는 다니엘을 높여 전국을 다스리게 했더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왕에게 다니엘의 허물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건데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메대와 파사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에게 허물과 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122명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모함과 술수가 뛰어났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남의 눈에 티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산 자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고관과 총리보다 일 처리가 뛰어났고 허물과 비리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 기도의 양이 찰 때에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려고 그것을 땅에 쏟아 부으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일처리가 뛰어났고 사리 분별이 뛰어난 자였는데 그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였고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또 살아있는 기도를 들이셔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장 20절에 보면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략해서 사자굴에 던져 놓죠. 다리오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궁으로 돌아와서는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철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 새벽에 다니엘을 던져놓은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이 살아있는 음성을 들은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 엎드려 떨며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사자들이 이미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었을까? 그런 얘기는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큰 능력을 주셔서 특별히 쓰실 일이 있어서 살아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는 수많은 자들은 왜 죽임을 당해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개인이 살고 죽는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살고 죽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 어떻게 다니엘은 살아났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잘못 간 만큼 되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와 죄에 대한 대가의 균형이 맞춰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쫓겨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로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바로잡아야 될 건데 거룩함과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거룩함은 초월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거룩이 아닙니다.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난은 뭐냐?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앙 생활로 인해 겪는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들을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속 썩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나 죄로 인해 겪는 것들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신전에 일하러 꾸역꾸역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신전에서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제일 어려운 일을 담당하거나 죽도록 매맞거나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순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의로 해서 죽는 것이 순교라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려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조건 용서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용서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벗어나 거짓된 길로 간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어요. 대가 없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저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큰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나와 내 가문이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 대가를 대신 치르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수산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찾아와요. 이 하나니를 보고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냐? 그러자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죄라고 고백하며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가 여호와의 길을 떠나 바알의 길로 간 죄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상 만물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박해 기간 동안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들이 긴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을 때에 먼저 순교한 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먼저 순교한 자들이 이 땅에 순교당하는 자들을 어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거냐라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간 만큼 되돌아오는 시간과 그에 따르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며 죄가 속하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인내는 무엇이냐?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대속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 간 만큼, 잘못한 만큼의 고난과 수고와 죽음과 박해를 대신 감당해야 된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에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만 대속의 길을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속은 예수님만 하셔야 될 예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속의 모범의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다니엘은 자기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인데 다니엘은 내가 특별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했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이들의 고통과 염원 때문에 살아났구나. 나는 이미 앞서 죽은 자들의 염원을 이루어가야 할 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대속, 대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이사슬의 원리를 다 알죠? 이 먹이사슬의 원리는 대속과 대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3끼 또는 2끼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도리는 다른 것의 생명을 먹고 사는 자인 만큼 생명의 값을 치르는 삶, 곧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수많은 생명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밥을 먹는 나는 뭘 해야 할까? 당연히 대속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 인간의 도리가 뭐냐? 다른 것의 생명을 먹고 사는 만큼 생명값을 치르는 삶, 곧 대속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먹이 사슬의 원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먹이 사슬의 그 단계가 끊어지면 다른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길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위해를 끼치게 되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볼 때 먹히는 자가 먹는 자고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생명값을 치르는 거예요. 살아있음은 그러므로 책임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는 말인데,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후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를 이어가면서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만큼 지켜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기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 신앙을 초토화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묵시로 맞섰고 묵시에 힘입어서 이겨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시리아 군대와 유대의 군대가 싸워서 당연히 시리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시리아가 지자 그것에 충격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작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 또 살아있음은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있음은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